본문은 교회의 중요한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 교회의 감독, 또 장로, 또 목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감독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나중에는 장로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은 집사의 직분에 대한 교훈입니다. 결국은 이런 교훈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니까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목사요 장로이면 이런 모든 정말 자격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런 좋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 안에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원치 아니하게 어디 몸의 한 부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손가락을 벨 수도 있고요. 또 뼈가 골절될 수도 있고, 작은 것 하나 상처만 나도 굉장히 생활에 불편해. 우리가 건강할 땐 잘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다치고 상처가 나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어느 지체이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온 몸이 불편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이라면은 그 어떤 기능을 염두에 둔 직분이 감독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전체적인 것을 잘 돌보고 도와줄 데가 없는가, 성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그런 것도 살피고요. 교회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본다, 그런 의미에서 감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 감독이 프랑스입니까? 칸 영화제에서 이번에 감독상을 받았어요.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하고, 심지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까지 감독의 마음에 들 때까지 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하게 하고. 자, 교회의 이 감독의 직분을 보면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는 이 말은 정말 신실하다. 이 말이 정말로 신실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뭘 가지고,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이 말. 감독에 대한 이런 교훈의 말씀이 정말 신실하고 꼭 우리에게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래서 얻으려 한다. 내가 감독의 직분을 좀 맡아가지고 교회 감독으로 봉사하고 싶다. 자기가 어떤 자원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독이란 말은 에피스코페스라는 말인데 신약에 9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시면은 보살핀다. 그게 감독이란 의미예요. 보살핀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의 직분을 거기서는 감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감독자,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등에는 그냥 감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감독은 교회 안에 어떤 높은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제일 높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거예요. 섬기는 직책인 것이죠. 보살핀다, 이 말 속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잘 보살핀다,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감독이라는 말이 장로라는 직분 이름으로 초대교회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 대표하여 감독이라는 직분을 사용해요. 지금도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그런 직분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뭐 총회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지는데, 유럽에서도 동방 쪽 교회들은 교회의 지배자, 이제 나중에 교회의 지배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서방교회는 교권 제도가 발전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각 지역에 감독이 있었는데, 특히 로마 감독이 감독 중에는 제일 권세가 크다. 그래서 결국 교황 제도가 이 로마 감독에서부터 발전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력, 권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권력을 부리게 되고 권력자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목사 또 장로, 이 제도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도 감독, 장로로 있었어요. 이것이 후세에는 목사와 장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헌법이나 그런 법 규칙을 보면은 이 목사도 장로에 들어가요. 그 장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목사와 장로가 있어요. 장로 안에 목사와 장로. 목사는 가르치는 사역에다가 교회를 다스리는 사역이 있고, 장로는 교회를 목사와 함께 다스리는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1세기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교회의 이 감독이나 장로의 직책은 결코 욕심을 내거나 나도 저기 한번 직분을 한번 받아봤으면, 그럴 만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막 받는데 그 교회의 중요한 감독, 장로의 위치에 있게 되면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이죠. 또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여서 교회 안에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교회의 이 감독직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는 이 직분이 바람직하지 않게 악용이 되어서 교회 안에 이권과 연결이 되어서 성도들로부터 평판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인 그런 부패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교회 외부에서 그런 또 박해가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그런 어려운 직분을 누가 얻으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장로,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격, 또 적극적인 자격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소극적인 자격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것이죠.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격을 6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9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15가지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극적인 자격 6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소극적, 부정적이란 말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그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완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 법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교회 밖의 법이 있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있는 그 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긴 것이 없는 사람. 법을 어기면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첫 번째 자격이. 두 번째, 술을 즐기지 않는 자. 옛날 번역에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 쉽게 말하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자. 그러면 목사님 알코올 중독은 아니라도 하루에 맥주 한두 잔씩 그냥 그 정도는 중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텔레비전에 어떤 그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의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이 뭐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면은 그게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하루 한 잔이라도 계속하여서 마시게 되는 것. 하루 한 잔이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매일 안 마시면 안 되고 매일 하루 한 잔씩 규칙적으로 마시면은 그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을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이건 한번 마셨다 하면은 끝장을 내야 돼. 1차, 2차, 3차.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예 초기부터 술을 안 마시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신 분들은 계속해서 안 마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않으면 된다. 하루 한 잔 마시는데 그게 즐기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술은 입에 안 대시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필요하고 건강에도 여러분 좋으신 것. 세 번째, 구타하지 말라. 구타는 뭡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구타죠. 자제력을 잃고 판단을 잘못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폭력으로 나오는 것.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지난 5월 14일, 5월 11일 날 우리 총회 안에 충남노회가 144회 정기노회가 열렸어요. 이 충남노회는 벌써 수년 전부터 노회 안에 서로 파벌이 생겨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노회를 분립을 해서 144차 정기총회가 모이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회무를 하면서 노회장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양쪽 진영에서 이제 후보들을 추천했는데 투표를 했으니 한쪽이 이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진 쪽에 윤모 목사가 나서가지고 사회를 하고 있던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님을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고 이 교단적인 부끄럽고 창피한 일.
결국은 총회 임원회에서 중대 사건으로 이걸 규정하고 지금 전국의 여러 노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예 그 노회를 없애라. 그리고 폭행한 자에게 가장 큰 벌을 내려야 된다. 지금 성명서가 신문에 발표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한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교회를 대표하고 노회 모인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 그 지역에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건 정말 성도들보다도 못한 일이고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다투지 않아야 된다. 이거 구타나 이거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다투다 보면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안 다투려면은 주로 말로 다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논쟁, 어떤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서로 다투는 것이죠.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견만 옳은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줍니까? 자기도 양보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상대방도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대방은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해요. 또 다투는 사람들 보면 화를 잘 냅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모든 공동체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나 혼자죠. 내가 있으면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나와 너가 모여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 가운데 옥의 티와 같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더라. 서로 심히 다투었더라. 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들었다고 해서 아이고 목사님 바울도 그렇게 심히 다투었는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배우면 안 되잖아요. 바른 것, 사실 바울 사도가 이 부분 외에는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잘했어요.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면은 다 참 잘했어요.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어요. 아예. 서로 다투다가 의견이 하나가 안 되니까 나는 내 길 간다, 너도 네 길 가라, 갈라져서 선교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17장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4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4번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사도들, 예수님이 남겨놓은 사도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 사도들은 주님의 그 기도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원래를 하시든지 전도회 무슨 모임이 있든지 구역 모임이 있든지 서로 다투지 마시고 서로 양보하여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무력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범죄들을 보면은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더군다나 교회의 목사나 장로, 이 중직자들은 돈보다는 주님을 사랑해야죠. 교회를 더 사랑해야죠. 여섯 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도 그에게도 맡기지 마라. 교회의 중요한 직분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들에게 맡기게 되면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독과 장로 혹은 목사의 적극적인 자격, 가지고 있어야 될 자격 9가지를 말씀하며, 첫째는 한 아내의 남편 되어야 한다. 결혼 서약을 지키고 아내에게 충실하라는 것이죠. 부부는 거룩하게 하나됨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느냐? 그 당시에는 부부가 살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별이죠. 사별을 해도 교회의 목사나 장로는 재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의 교회의 하나의 어떤 정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제하라. 절제하라.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는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립을 잘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인간적인 욕정이나 감정, 또 이기적인 욕심,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절제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신중하라. 다른 말로 근신하라. 이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중하다는 말의 반대는 경솔하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되면 경거망동하게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함을 기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단정하라. 옛날 성경에는 아담하라. 단정하라는 것인데 외적인 태도를 단정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중하라, 이거는 마음의 태도예요. 겉으로 나오는 행동은 단정하고 아담해야 된다. 다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개방해야 돼요. 물론 현대 사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대접을 하면은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주로 대접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간도 없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식당에 가서 이제 대접을 하죠. 손님을 대접하고 이제 그 당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식당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 가정으로 나그네를 초대하여 대접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직은 집도 마련되지 않고 그랬을 때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가정들, 큰 집을 가지고 방이 몇 개 있는 그런 가정들은 선교사님을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가정들이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숙소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한 그런 분들 들어봤어요. 그 후손들이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 후손들이.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여섯 번째로 잘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목사는 가르치는 사역과 교회 치리 사역 같이 겸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감독들이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가르치는 일을 다 맡게 되었습니다. 잘 가르치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내가 가르치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교단에서 세미나 하는데 가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데 갈 리는 없습니다만은 목사들이 이제 그런 세미나에 가끔 이제 가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또 달리 표현하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데 보수주의 신학에서 보면은 너무 이게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이런 쪽으로 계속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해야 되는데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성경을 자꾸 연구하다가 보면은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일들, 이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것을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헛개비를 보았다. 제자들이 뭘 잘못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자유로 운전하시는 분들 안개가 막 끼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유로 개통되고 얼마 안 돼서 뭐 근래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로 운전하다가 귀신을 봤다고. 귀신이 아니고 안개예요, 안개. 안개가 짙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못 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목사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친다는 말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런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나 뭐 성경을 그냥 생선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머리하고 꼬리는 잘라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거 하나도 안 버려요. 머리도 가져와가지고 같이 끓여가지고 그 생선 고기가 귀할 때는 하나도 안 버리고 같이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은 뭐 다 잘라가지고 손질을 다 해서 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칼도마 위에 얹어놓고 인간의 이성의 칼로 그냥 막 분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내용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본이 지금 존재하지 않다가 보니 뭐 수천 년 전 신약 성경만 해도 약 2000년 가까이 됐는데 원본이 존재할 수가 없죠. 원본을 누가 보고 그대로 베껴 쓰고 베껴진 사본을 보고 또 베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부분적인 그런 맞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관용하라. 관용이란 말은 포괄적이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품어주는 것이죠. 여덟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1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자기의 집이 나오고 15절은 하나님의 집이 나와요. 자기의 집은 가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 감독, 장로, 목사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교회도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외인이란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동네에서 옆집의 사람에게 저 집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맨날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그냥 뭐 이웃에게 그냥 안 좋은 영향만 미치고, 그렇다면 그런 평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도 먼저 인사하고, 이왕이면은 웃으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인사하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은 뭐 이웃집에 좀 나눠 주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은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참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뭐 눈으로 봐도 젊은 층인데 인사를 먼저 제가 하는데 항상 하는 편인데,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도 인사도 안 받아요. 인사하는데 그런 제 마음으로 다음부터 하지 말까 그냥.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딱 만나면은 좀 서로 인사하기가 좀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아파트 사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다음에 또 만나면 제가 또 먼저 인사합니다. 언제까지 인사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다 보면은 미안해서라도 인사를 할 거예요. 참 우리가 개인 주택이라면은 바로 옆집에 얼마나 옛날에 뭐 담도 없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까? 근데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뭐 옆에 살아도 아래 위층에 살아도 정말 뭐 그렇게 친하지 못하고 참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어쨌든 안 믿는 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으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성경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목사 혹은 목회자, 교육자들이 정말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양무리들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본이 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또 주님께 칭찬받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 또 훌륭한 인격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